오늘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 508주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우리가 많이 갖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일이나 혹은 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때로 좀 지키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올해가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지 17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1701주년도 아니고 1700주년.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횟수라고 생각을 해서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범세계적인 종교회의, 에큐메니칼, 사실은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거든요. 어쨌든 교회적인 유산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역사적 유래를 찾을 수는 없는 반면에, 우리가 아는 이 니케아 신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리우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장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잘못 교리를 전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정돈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한 회의로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역사적인 기원들도 살피고 또 본문의 의미도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많이 고백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서방교회가 많이 고백하고, 동방교회에는 사도신경과 함께 니케아 신경도 자주 고백하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자주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커닝함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신학자는 역사신학 책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사도신경보다 더 나은 형태의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윌리엄 커닝함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근데 그 고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고백은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경은 무슨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론과 관련해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살펴보면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물론 성령과 관련된 잘못된 오해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가장 빈번한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은 성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달라서 오랫동안 교회사 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 2서 같은 데도 읽어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육신이 되셨는데 실제로 육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해석해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신성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가연설, 도케티즘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살짝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간 것처럼 뭐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리우스도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잘못된 주장에 대한 교회 대응이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작성한 니케아 신경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아리우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인데요. 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256년에 태어나서 336년 혹은 337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아주 달변이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일관성을 매우 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질, 본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성자의 신성,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의 주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시작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현재, 과거, 또 미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니까 출생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부께서 낳으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낳았다고 하면 출생한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성자는 일반 사람과는 다르지만 탁월한 존재이긴 하지만 존재의 기원이 있다. 존재 시작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말할 때 이 성부의 단일적이고 영원한 성격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성자는 그런 존재로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첫째는 성자는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다. 최초의 피조물이 성자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는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자는 어떤 존재가 되고 맙니까? 나아진 존재, 나은 존재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존재가 없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있죠. 내재적 말씀이 발화된 말씀으로 드러나죠. 우리 성경에 뭐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 6절 뭐 이런 데 보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존재인데 이것이 드러났다. 이런 존재가 로고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뭐냐면 피조된 존재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다른 본질, 헤테로우시오스. 헤테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는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성자는 어떻게 돼요? 시작이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이게 잘못되면 어떤 가능성까지 생깁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자가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왜냐 하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도마 같은 경우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8장을 읽어보시면 8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나 지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결국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본질, 신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재에 나타나고 있지만 프린트물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자라가셨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다라는 이런 표현, 그리고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궁핍을 겪으시다는 표현, 목마르다든지 피곤하시다든지 이런 표현, 그리고 처음 난 자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이런 여러 표현을 근거로 예수는 창조된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지고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9절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 곧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말씀도 존재의 동일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의지의 일치로,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성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도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리우스 관점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즉 성부만이 유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성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자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고 결국 성부의 최초의 피조물, 최초의 창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가 동등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영광과 신성과 능력이 동등하도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1위, 2위, 3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순위로 볼 때 성부가 1위고 성자가 2위고 성령이 3위이기 때문이 아니죠. 각각을 지칭하다 보니까 특별히 존재 방식으로 보면 성부는 그냥 영부터 계시는 분이고 성자는 영원적 출생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발출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1위, 2위, 3위라고 부르는 것이지 영광과 능력과 권세는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한 분, 단일신론적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죠. 유일신론이지만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론과는 다른 유일신론이죠. 그죠?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아리수의 이런 주장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역사가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리안주의라고 보통 말하죠.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계속 출현을 합니다. 소시누스라고 해서 종교개혁 때도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주장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논쟁이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총회로 모이면 신학적 문제를 다루기도 하거든요. 단지 행정적 절차만 밟지 않고 신학적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지난 110회기 총회 때도 남솔로에 있는 한 교회 목회자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이분이 합동 측으로 노예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상서노예인가 어떤 노예 결국 이 교회가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총회 측에다 두고 그 다음에 기독신보 기자한테도 그 정보를 줘서 그것을 이슈화 시켜서 아마 다음 총회가 되면 아마 그 교회가 합동 측에서 아마 결국 이제 축출을 당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총회는 단지 행정적인 절차만 처리하지 않고 이 신학적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케아 공의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공의회는요, 교회 감독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 소집을 했죠. 그러나 이 니케아 공의회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황제 4명이 있게 되고 2명은 도태되고 그 다음에 또 한 황제하고 다투다가 결국 공동 황제인 리키니우스를 제압하고 이 콘스탄틴이 결국은 황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콘스탄틴 대제 회심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유세비우스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어떤 전승도 있고요. 또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승을 따르는 그런 전승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콘스탄틴이 경험했던 환상을 콘스탄틴의 생애라는 작품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낮이었는데 해가 아주 높이 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빛나는 모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투토니카라고 해서 이것으로 승리하라, 십자가로 승리하라 하는 그런 글귀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표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군 군기에 그리고 방패에다가 어떤 표시를 적어 놓았는가 하면 그 크리스토스가 헬라어로 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로라는 알파벳, 키와 로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본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P 밑에다가 X 이렇게 표시된 이것을 새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군대와 제국의 상징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밀라도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책도 읽으시고 강의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로마는 어떤 내용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좋은 정보나 그 다음에 문물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면요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로마가 망한 이유는 이 개방성의 정책을 나중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수수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생애 말기에 337년에 혹은 336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초대교회는 이 세례를 죄사함의 유일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훨씬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황제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뭐 법령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매겨야 되고 법도 강제 집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전쟁도 벌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능하면 이 세례를 미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애 거의 죽음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심을 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 것 같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어쨌든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독론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창조한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 주장을 318년에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교회도 나눠지고 국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고 결국 그래서 동방에서 온 318명의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죠. 그죠? 콘스탄티노플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여기 튀르키의 이즈닉이라는 곳인데 여기로 불러 모으게 되고 그래서 모든 회의와 관계된 여행 경비, 숙소, 그 다음에 뭐 회의 장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방에서 온 감독들은 그 숫자가 별로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감독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뒤집혀졌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아리우스 편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은 회의를 소집하기는 했지만 주재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논쟁을 판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중재하는 역할을 했고 콘스탄틴이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동일 본질이라는 이 말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죠. 호모라는 말은 다 아시죠? 동일한, 그죠? 호모이라는 말은 유사한이라는 뜻입니다. 호모와 호모이는 달라요. 헬라어의 영어에 해당되는 I, 이오타라고 하는데요. 그 이오타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일한 것과 유사한 것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니케아 공의의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들은 창조된 피조물이고 아버지와 다른 본질, 호모우시우스가 아니라
헤테로우시우스라고 하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파면했습니다. 나중에 337년에 아리우스 지지자들이 그를 다시 불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러들이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날 갑자기 변소에서 쓰러져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그런 일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전승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고 역사적으로는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니케아 공의의 주요한 신앙 고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동일이라는 말은 호모라는 말이죠. 우시오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죠. 성자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을 가진 분이다.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다. 비슷하다가 아니라 같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모이 우시오스가 아니고 호모우시오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이가 빠져야 되는데, 그죠? 호모이 우시오스가 아니라 같은 본질, 동일 본질이다. 강력한 신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용어로 인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달랐죠. 동방교부들, 동방신학자들, 그리고 서방교부들과 서방신학자들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본질로부터라는 이 표현이 그들로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읽어보면 헬라어나 라틴어나 성경에 기원한 단어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시아 혹은 우시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만으로는 거짓 교리와 진리를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흔히 경륜적 삼위일체, 본체론적 삼위일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용어를 차용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단어 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단일성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별된다라는 이 삼위성을 동시에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이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스콜라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스콜라 신학의 방문론들을 사용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스콜라 정통주의자들이 그 방문을 사용할 때 자신들이 진술할 수 있는 신학의 내용을 올바로 진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헬라어권, 이 동방과 라틴어권, 서방은 언어 구조가 달라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뉘앙스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결국 삼일체 논쟁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질이다,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여러 혼란들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381년에 요 내용들을 조금 바꾸고 보충을 했습니다. 교회론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된 이유가 용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고, 이런 혼란들을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철학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 철학의 형이상학적 존재론 용어입니다. 존재, 본질, 실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성을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체라고 정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동방과 서방의 언어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동방은 우시아, 본질이라는 이 단어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타나요. 그 영광의 본체시나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의 본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대개 보통 위격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대한 이해가 동방과 서방이 달랐습니다. 동방은 본질과 그 다음에 다시 말해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이 단어, 하나님 안에 공통된 신적 본질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곧 신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 본래 철학 용어로는 실체, 존재하는 개체를 의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파도기아 교부들 이전의 교부들 사이에서는 이 우시아가 히포스타시스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가 벌어질 그 당시에는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 이것을 같은 단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한 우시아라고 할 때 한 존재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자는 성부가 아니죠. 그런데 같은 존재로 우시아와 히포스타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성자와 성부를 같은 존재로 이해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오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양태론이나 또 자칫 잘못하면 삼실론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실론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쪼개져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삼실론이죠. 그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삼위로 나눠지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만 자꾸 강조하면 양태론이 되죠. 양태론이 뭡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 가면 또 아버지, 또 저희 아버지한테 가면 저는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한 존재가 세 역할을 하는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방은 이 실체, 라틴어를 사용했잖아요. 라틴어. 그래서 우시아를 substantia라고 번역을 했고 히포스타시스를 페르소나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페르소나는 영어에서 마스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 때문에 마치 하나의 본질이 새 인격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내용을 적어 놓을까 하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도에 가가지고 욕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욕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욕받다는 말이. 근데 서울 사람한테 욕보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수고했다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뭐 유린을 당하든지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 말하자면 이 단어에 대한 서로 다른 오해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니케아 신경의 언어와 논리가 만들어낸 과정을 삼일체론 7장 4절 7항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타나 있죠, 그죠? 이런 말을 했어요. 5페이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상에 관해 우리가 굳이 말해보려고 시도해 온 것은 말로는 결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해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위격을 표현할 때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아구스티누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페르소나라는 그 말이 페르소나이는 복수인데 어쨌든 간에 페르소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형제들은 그것을 우시아, 하나의 히포스타시스 셋으로 표현했고, 다시 말해서 본질 하나의 위격 셋으로 표현했고, 우리 라틴인들은 에센티아, 하나 또는 substantia, 하나의 페르소나, 위격 셋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쭉 하면서 어쨌든 이 참 언어가 가져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밑을 보시면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의 폭입니다. 우시아라는 이 단어 일반적 본성, 세 위격에다 공통된 일반적 본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지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특정 개별적 본성, 성부, 성자, 성령, 개별적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또 가리킬 수도 있어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위격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양자론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구분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결론으로 가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됨은 우시아, 즉 본질 안에서, 그리고 삼위의 구별은 휴포스타시스, 위격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됨은 본질 안에서, 삼위의 구별은 위격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를 가리켜 미아 우시아, 한 본질, 그 다음에 드레스 히포스타세이스, 세이스는 이제 사실은 복수거든요. 한 본질 세 위격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서방교회는 우나 substantia, substantia, 그 다음에 드레스 페르소나이, 하나의 본질 세 인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삼위를 설명할 때 제가 인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물론 공적으로는 표현하지만 가르칠 때는 제가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야 이해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위격 이렇게 말하면 위격이 뭐지?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인격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가르칠 때는 인격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적으로 표현할 때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위격이라고 인격적 존재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니케아 공의에서 결국은 이 단어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결국은 아리우스 이단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단어가. 그리고 철학 언어를 신학적 언어로 정화하며 사용하는 철학 언어를 신학 용어로 사용하는 이 교리 형성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화된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표현이 각각 나타나고 의미가 나타나는데 우선 본질, 미아우시아, 한우시아, 한본질. 서방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나 수브스탄티아. 의미는 뭡니까? 하나의 신성, 즉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격은 드레스 휘포스타시스, 한 세 휘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드레스 페르소나이, 세 인격 혹은 세 위격. 그 다음에 결론은 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본질의 세 위격 혹은 한 실체 세 인격. 이렇게 해서 삼일체 정통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니케아 신경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신조였던 사도신경이 어떤 면에서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나았다 이런 표현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니케아 공의의 결정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가?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존재하고 성자는 참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이 아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이 정통신앙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이난규 목사님을 통해서 늘 가르침을 받지만 정통신앙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내용을 성경이 가지고 있고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이해를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문장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지 뭐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개발해내고 연구해낸 연구의 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케아 신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낮부터 니케아 신경을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냥 텍스트를 읽는 시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 새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조지신학자들이 왜 한국 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공예배 때 고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더 자주, 사도신경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됨을 옳고 바르게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잘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성자에 관한 고백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아리우스의 성자에 대한 잘못된 주장 때문이죠. 그래서 신조가 뭐냐라고 말하면 물론 우리가 믿는 바를 옳고 바르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단에 대한 대응이죠. 이단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살피게 되면서 그 내용이 보다 더 정확해지고 더 조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보시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혹은 전하사 천지를 맞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죠? 어디에 근거합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근거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분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잘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헬라어로 큐리오스. 로마 황제 때 황제를 가리켜 큐리오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신학자들 불러 모아서 만든 이 신앙 고백서에 주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라버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카이, 그리고 에이스, 헤나, 큐리온. 헤나가 하나거든요. 한 분 주를 믿는다. 누굽니까? 예순 그리스톤.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톤 휘온 투 데우 톤 모노게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모노게는 독생자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라틴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라틴어 본문 보시면 세 번째 줄에 et in unum dominum, 도미누스 다 아시죠? 그죠? 하나의 주님, 하나의 주를 믿는다.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글 번역본을 보시면, 자,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독생자. 그러니까 단지 그냥 독자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원적 출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원적 출생. 그분이 출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원적 출생이다. 성부께서 낳으셨어요. 만약에 성부께서 낳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라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도 참 하나님이다. 참 빛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그죠? 아리수의 주장을 반박한 거죠. 창조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바로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어를 대충 보시면 그 단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것도 성경의 내용이죠. 그분이 만물의 처음 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죠.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 골로새 1장 15절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신사건, 도성인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론 사도신경에도 이 고백이 나타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했을까요? 사실 고난은 누구를 통해서 더 많이 받았습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돌에 맞아 거의 죽으실 뻔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적어 놓았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만약에 호모가 아닌 호모이, 이오타, 영어로 말하는 아이, 호모가 아닌 호모이 유사 본질이다라고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되죠? 성부보다 못한 분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자가 성부와 동일 신성을 갖고 있는,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신적 능력과 권위를 가질 수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죠.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흔히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리 공부 때도 배웠죠, 그죠? 성령은 성부로부터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성부로부터만 나오지 않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나오신다는 이 말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는 표현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오신다. 뭐 어떻게 나오신다는 이야기냐. 발출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기지에서 뭐 비행기가 이렇게 나오듯이 뭐 그렇게 되셨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영광과 신성과 능력이 동등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갖고 있는 모든 신적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편재성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런 고백이 나타나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은 고백의 내용이 적을까요? 뭐 힘이 약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성령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은 절대로 전면에 잘 안 드러나세요.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 때만 전면에 드러나시고 일반적으로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자가 별명을 붙이기를 성령을 가리켜 부끄러워하는 영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적절한 별명 같대요. 성령은 절대로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자체가 성령을 많이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고백을 한 것이지,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론 교리 공부 시간에 살펴봤죠? 뭡니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여러분, 교회는 하나죠? 네. 흔히 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죠?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다고 이제 교회가 두 개입니까?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교회죠. 그게 참 교회죠.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우리도 다 들어가게 될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 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한 성령, 한 세례.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와 생명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마지막 페이지 라틴어 본문 마지막의 내용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 니케아 신경은 325년과 381년의 고백이 일체가 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니케아 신경의 텍스트는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는 교정하고 보강한 콘스탄티노폴리스 제2차 신경이 결국은 니케아 신경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지난 1700년 동안 모든 시대와 지역의 신자들이 해석하고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공교의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니케아 신경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은 하나의 어떤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 우리가 이 고백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0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비록 역사적으로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 교회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주일 낮 예배 때부터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치열한 이단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획득한 전리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니케아 신경의 역사적 기원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이 내용들을 고백문으로 만들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인 내용들인지 함께 살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 귀한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참으로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